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죠. 가정의 달이었던 만큼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잘 돌이켜보고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도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안식일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항변하고 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사실 이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본 바대로 2장 전체에서 이제 한 묶음으로 봐야 됩니다. 먼저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과 이 본문은 대조를 이루고 있고 또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또 연장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이제 확장되어지고 또 그것을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연장되어져서 이 안식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의미를 살펴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23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자, 23절, 2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23절 24절은요 본문의 상황의 배경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안식일이에요. 시간적인 배경은 안식일이고 장소적인 배경은 어디냐? 바로 밀밭. 자, 예수님께서 어딘가로 가시는데 하필이면 밀밭 곁이었던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추측해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엔 누구도 있었다? 제자들과 또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려있고 사람들이 또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기에 편하게 그 길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길을 열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단순히 이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행위, 또 길을 열면서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이삭을 잘랐다. 자, 이삭을 자르는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을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자르는 행동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이냐? 라는 질문이 생기죠. 자,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잠시 후에 또 조금 더 이제 깊이 살펴보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이제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정해져 있고요. 또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더불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을 같이 곁들여서 본문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단순히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제가 미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안 드리고 그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그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항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더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자르는 것은요, 율법상에도 신명기에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삭을 자르는 것은 할 수 있다. 즉 포도나 뭐 이런 과실들을 한두 개 정도 따먹는 것은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과거에 이런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든가 서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허용한다. 그런데 그것을 수확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바리새인들은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느냐? 수확의 행위로 보았느냐 아니냐라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또 뭐냐? 그 이삭을 잘라서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 제자들이 줄여서 이 이삭을 까불러 먹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염두해서 본다면,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볼 때 염두해서 본다면, 즉 이 나락을 까불러서 먹는 행위, 그것이 곁들여지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어떤 행위를 보느냐? 추수 행위를 봅니다. 참 묘하죠? 예. 왜냐하면요, 그것을 형질이 바뀌는 행위예요. 나락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삭이 잘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나락을 까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일이 됩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양도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걸으면 뭐가 된다? 일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일하지 말라는 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기준을 바리새인들은 정해놨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고 지금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사실 이 유대 율법을, 안식일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느냐?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더 잘 지킨 종파가 있어요. 그 파는 어떤 파냐?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종파가 그 당시에 세 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금욕주의, 또 율법 중심, 문자 중심으로 지켰던 에세네파가 있고요. 또 그보다는 조금 덜 지키지만 그래도 율법을 그래도 잘 지키려고 애썼던 바리새파가 있어요. 대체로 이제 사회 지도층입니다. 사회 지도자층이고 여기에 주로 랍비와 서기관들이 이 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외에 어떤 파가 있느냐?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율법만을, 오경만을 또 이제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성경들은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현세주의적인 종파예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논쟁을 많이 벌이고요. 에세네파는 그래도 좀 금욕주의이기 때문에 조금 이들하고는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 에세네파에 대해서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확실히 구분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감히 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여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바리새파는 조금 합리적인 지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하고 논쟁을 벌이는 그런 지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 왜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느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당한 논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행위들,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어떤 평가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제자들이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것이 고의적이냐 아니면 불가항력이다냐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밀값지를 까불러 먹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 상황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특이한 상황이에요. 왜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제자들이요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고의적으로 이 안식일 규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의 그런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까불어 먹는 행위를 했다? 이거는 고의적이라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합리적인 좀 변호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고의든 뭐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위든 그것은 비판받아야 될 행위고 비판받을 만한 행위다, 지적받을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이제 25절서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자, 25절, 26절 먼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성막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시장한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필이면 그날이 어떤 날이었겠느냐? 안식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먹을 걸 주는데 뭘 주었느냐? 진설병을 줬어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식일에 이 진설병을 교체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안식일을 진설해 놨다가 떡이죠. 떡덩이를 놨다가 안식일에 새 떡을 놓고 그곳에 놨던 구떡은 빼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만 먹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이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다윗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인데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오히려 그것을 누구의 권위로, 누구는 용인해 주느냐? 다윗은 용인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용인해 주느냐? 다윗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 이제 왕권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은 왕이 아닌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래도 다윗이니까 용인해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윗도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느냐? 사실 조금 엉뚱한 얘기예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딴 사람 얘기를 하면서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대화 방식은요, 사실 좀 좋은 대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화 방식을 누가 주로 많이 행했느냐?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이런 대화 방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막 강요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궤변, 구약의 사건들, 누구도 그랬지 않느냐, 누구도 그랬지 않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서로 얘기하다가 뭐 둘 사이에 얘기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딴 사람 끌어들이거나 옛날 얘기하든가, 너는 잘하냐, 너는 못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건데, 사실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이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사장의 이름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엉뚱하게 인용하는 방식들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시고 것이 아니겠냐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저 입장에서는요,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유치하실까?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왜냐? 분명한 건요, 제자들이 잘못했거든요. 제자들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져야 되니까 조금 무리한 강요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도 조금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뭘 말씀해주고 계시고 말씀하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안식일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지금 안식일이 그러면 언제 제정됐느냐? 오경에서 제정됐다라기보다도요,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이 되는 날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즉 안식이라는 건 일을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쉬신 그 날, 제7일을 쉬는 날, 그 날을 제정하신 그 의미를 예수님은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지 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하느냐, 즉 형식에 매여 가지고 사람들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왜 못 살게 구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어떤 날에도, 안식일에도, 그러니까 다른 날에도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지만 어떤 날에도, 안식일에도.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이거 조금 이따가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즉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럴 수 있다. 누구도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일들을 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뭐냐? 너무 형식에 매여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비평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비판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부정하거나 또 안식일 규정을 폐기하거나 안식일에 대해서 함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은 어떤 날?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첫 번째,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마가는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 즉 자신들이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애쓰고 있는 모습들,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왜 그렇게 애쓴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형식만 갖추는 것, 형식만 지키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형식도 잘 지켜야 돼요. 형식도 갖춰야 됩니다. 형식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지키되,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그것이 그 의식이나 행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배제하고 형식만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뭐다?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이 빠져있는, 몸만 가서 있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배격하고 계시고 비평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안식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기도 해요. 그럼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쉬는 날입니다. 일을 멈추는 날이에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왔느냐? 자, 오경에도 네 번째 계명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 가운데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철저하게 지켜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잘 지키려고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 깨지느냐? 유대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왜 멸망당했느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그리고 다시 그들이 율법을 묵상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언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뭔가 좀 잘해보려고 애를 썼죠.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는 이미 봤어요. 어디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에서. 그런데 그것이 잘 됐다고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 특히 지금 예수님 시절에서야 비로소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나마 어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본질이 빠져 있어요. 안식일을 왜 안식일답게 지켜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에 매여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요. 매여 있느냐면, 매여 있느냐고 한다면, 매여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한번 망해봤잖아요. 왜 망했느냐? 즉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겁니다. 이 결과론적인 건 뭐냐? 인과론이에요. 인과론.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관점인데, 지금 우리가 현실이 잘 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과론이에요. 이게 어떤 기준에서 나오느냐? 이 신명기에서 말씀되어 있는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이 기본 사상이에요. 기본 관점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꽉 들어차 있어요. 지금도 자신들의 삶을 보면, 오늘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관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전체가 다 맞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전체가 다 그러냐? 이걸로만 다 해결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관점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사는 거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산다? 벌 안 받으려고. 심지어는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함인 거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저주 주시려고, 그러니까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행에 대해서 행할 것을 지정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과 심판은요, 결과입니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런 율법들을 제정하신 의도가 어디 있느냐, 즉 그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잘 되면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이 그 율법들을 제정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행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자연스럽게 받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안 받으려고 그 일을 안 한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잘하는 일도 있지만 못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게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에세네파나 바리새파가 기본적으로는요, 사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내용들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 안 받으려고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내세운다? 그것이 오히려 명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형식들을 제정해 놓고, 많은 규칙들을 제정해 놓고, 그것들을 안 어기면 비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고 일을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만 이렇게 딱 7일만 안식일이 제정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안식일, 즉 쉬는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에서 이 안식일을 지정된 안식일 외에 별도로 안식일을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지정하느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안식일은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그럼 오늘 우리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 공휴일을 누가 지정하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권력자들, 대통령이나 국회. 이런 사람들이 이 날을 지정합니다.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지정하느냐? 왕. 이 날은 쉬는 날이다 라고 정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우리 입장에서는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장들이 우리 회사 오늘 쉽니다. 이건 그 회사를 운영하는 힘이 있는 사람, 권력자가 이렇게 나를 쉬는 날로 지정하면 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과 같은 이 안식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더불어서 안식일에도 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벌이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의 의미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을 위한 날이다. 즉 쉴 수 있는 날이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목적이 어디 있었다고요? 쉬는 날. 쉼을 얻게 하는 날. 그 쉼이라는 것은요, 일을 무조건 중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제4계명을 잘 보면 6일은 누구를 위한 날? 사람을 위한 날이에요. 너희들이 일하는 날. 그런데 제7일은 쉬는 날. 그러니까 6일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재충전의 날이고, 그 날은 어떤 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창조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에서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말 그대로 오늘날에는 참 좋잖아요. 일부러 우리가 제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 국가적으로 다 이제 공휴일로 지정해놔서 우리는 이 날을 언제 지키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은 금요일 밤 저녁서부터 토요일 밤 저녁까지예요. 해 지면서부터 해지기 때까지. 해지면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날을 안식일로 기념해서 지킵니다. 즉 어떤 의미가 더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쁨의 날. 그래서 이 날 뭐 한다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즉 구약의 의미,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쉼의 의미와,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와,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더해졌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그 의미가 더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에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또 생기겠죠.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어떤 예전에 이제 좀 어떤 다른 교단에서는요,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또 했어요. 텔레비전도 보지 마라, 또 뭐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게 너무 많아. 감사하게도 저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안 커가지고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했는데,
사실 이 안식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라기보다 나를 위한 날이기도 하죠. 누구를 위한 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행하신 일들을 잘 본다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날. 그런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날, 일이라고 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일을 쉰다라고 하는 것, 일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그걸 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린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창조가 일어나는 것, 뭔가 형질이 변질되는 것을 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이삭이 나달로 바뀌었어요. 그럼 나락을 깠다는 거죠. 알맹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탈곡. 탈곡은 뭐가 된다고요? 형질이 바뀐 거니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라는 것. 즉 일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날은 불을 못 킵니다. 피워놓은 불은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금요일 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켜져 있는 불이 안식일 동안 켜져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날 불이 꺼졌다? 불을 켤 수 있다 없다? 다시는 못 켜요. 왜냐? 아니, 불을 켜는 행위가 뭐가 된다고요? 일이 돼요. 왜 일이 되냐? 하나님이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신 이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켤 수도 없어요. 전기불을, 스위치를 켤 수도 없어요. 왜? 전기불이 들어오잖아요. 불이 없다가 있어지니까 그건 창조행위라는 거예요. 음식도 그날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들어요. 이미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다 먹는 건 괜찮아요. 해놓은 거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도 안식일을 뭐 하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 봅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토론하고 논쟁하고 계속 나눠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특별한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또 그래도 신앙을 돈독히 하게 하고 가족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또 어떤 날이기도 하다고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 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날이기 돼야 되고요. 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휴식의 개념, 쉼의 개념을 무조건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개념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일종의 좀 가능한 여행이나 좀 필요한 우리가 오락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휴식하면서 누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 이런 날로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은 이 휴일에 과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잔치도 많이 열리고 뭐 결혼식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일정을 그렇게 잡혀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막 주일날 결혼한다, 결혼식 한다 이렇게 해서 막 비평하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 토요일날 요즘에는 이제 공휴일이 자꾸 늘어나갖고 우리가 좋기는 합니다만, 다른 날 평일날 저녁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굳이 안식일날, 아니, 주일날 뭐 이렇게 행사를 갖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꼭 비평해야 되느냐? 그건 조금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충성하고 뭐 믿음 생활 잘하느냐? 또 그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원론적인 질문을 해본다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날짜만 세갖고 그날만 잘 믿느냐? 아니면 평일에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것을 염두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주일을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안 하고 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가능하면 이 날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날로서 조금 더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날로 이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이 날을 잘 지켜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한 주간을 또 우리가 애써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이 불분명하면은요, 이것이 불분명하면 내 몸도 망치고 우리가 환경도 망쳐요. 여러분, 이 율법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이 날짜를 지정해서 쉬게 하고 또 같이 이 날을 기념하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좀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여러분 아랫사람을 뭐 공장이나 뭐 다른 데를 돌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를 쉰다?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더불어서 이 율법장에서 보면은 희년을 또 지키도록 돼 있거든요. 49년, 50년이 되면은 3년을 그러니까 2년을 일을 못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고생을 해야 돼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상황을 율법적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득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잘 돌아보고 우리를 좀 더 규칙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묵상하고 이 주일을 또 안식일답게 지켜서 이 날을 제정하신 목적,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묵상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